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의 두 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원의 출발점 시작. 구원의 출발점. 성경을 보면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체면이라 이름을 보아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나 다 잘못과 실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등 잘못을 범치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후세에 존경을 받는 그 조상들의 잘못을 왜 일일이 써 놓았을까요? 성경은 누구를 높이고 돋보이게 하려고 쓴 책이 아니고 오직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쓴 책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비참한 현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이상화하거나 어떤 장면을 이상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실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기술했습니다. 예수님도 현실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기술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의 현실을 가리우거나 이상화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곡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언젠가도 불러봤고 또 여러분도 잘 하실 수 있고 또 저도 잘할 줄로 믿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찬양을 불러보면서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올해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거룩하신 주님, 저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두려워하며 우리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제적으로 전쟁이 지진, 홍수로 자연재해로 힘든 해 이때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여야의 대선을 앞두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국민들이 생활이 어렵고 힘든 생각보다는 당리당략에만 눈이 먼 저들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1년도 지켜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부에서부터 유치부까지 1년을 되돌아볼 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애 감사를 드리며 남은 몇 주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온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양딸들을 양육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이 그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춰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을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게, 네? 아무 일이 없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내가 아무 일 없었으면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야겠죠. 오늘 찬양 예배 시간은 소요리 문답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압니까? 희한한 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한번 주보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 따로, 주보에 이 에세이 따로, 이걸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여건상. 설교는 설교대로 따로 묵상해서 준비하고,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거대로 책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보는 거니까 순서대로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은혜인 게 뭐라 그랬어요? 어쩌면 이렇게 딱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로 에세이가 맞아가는지 제가 특별히 고르지도 않는데, 요즘에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닙니까? 아, 어떻게 오늘 설교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오해 또 하지? 오늘 설교했을 때 그 얘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소요리 문답 때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참여해 주실 거죠? 성탄절 예배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25일 날, 24일 날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고요. 25일 날 성탄절 기념 예배. 뭐 이름을 똑같긴 하지만 그냥 이도 성탄절 예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만, 24일 날 예배는 우리가 하늘 뜻 담은 교회랑 연합으로 예수님의 초청잔치라고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25일 날은 우리끼리만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24일 날은 잔치잖아요. 잔치에 누가 와야 돼요? 손님이 와야 됩니다. 손님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손님은 누가 불러야 되죠? 자, 오늘 주보에 보면 내 건 어디 갔지? 여기. 주보에 제가 엽서 하나를 끼워 드렸어요. 꺼내 보실래요? 자, 다 꺼내 보셨어요? 엽서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트. 쭉 꺼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세트를 담아 놨어요. 세트를 봉투와, 자, 우선 요거 교회 스티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스티커예요. 우리 교회 스티커는 혹여 내가 봉투에 누군가를 써서 줘야 될 때 우리 교회 주소나 이름을 알려줘야겠다 하시면 요 스티커를 띄어서 봉투에 이렇게 붙여서 받을 사람 이름을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그냥 봉투만 주는 게 좋겠어 그러면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시라고 제가 다 붙여드릴까 하다가 안 붙이는 분도 있으시겠구나 싶어서 따로 드렸습니다. 요 스티커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보이시죠? 어떻게 쓰신다고요? 네. 교회 주소를 알려줘야 될 때 쓰시면 됩니다. 연락처 이런 거를. 그리고 카드 한 장 들어있습니다. 카드 꺼내보세요. 자, 카드는 초청장입니다. 근데 이 초청받을 사람, 그 다음에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초청하고 싶은 이야기, 이 뒷면에다 쓰셔서 당신을 사랑하는 황주원, 주원으로부터 이렇게 써서 초청장을 작성하셔서 봉투에 넣어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달해서 요 봉투채로 이렇게 전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우표를 붙여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만나서 직접 주시라고 뒤에 따로 붙이는 건 없습니다. 자, 요 두 장을 들었는데 요거는 뭐 해야 하는 걸 거냐 하면, 첫 번째 한 장에다가는
2023년 12월 24일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 한 명, 이름을 두 명일 경우도 있잖아요. 우선 한 명, 이름을 적으세요. 저 같으면 누구라고 적겠죠? 내가 생각하는 사람, 초대할 사람 이름을 적으셔서 요거는 저 뒷면을 보시면 고개를 뒤로 돌려보세요. 우리 뒤에 게시판이 있으시죠? 이름을 적어도 누가 적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구와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물론 알 수가 있겠죠. 우리 누구지? 허석원 이렇게 쓰면 허석원 쓰면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요. 김모진 이렇게 쓰면 아는 사람은 알겠지요. 알겠지요. 하지만 요거 그래서 저 뒤에 핀이 있습니다. 핀으로 저 뒤에 딱 꽂아주세요. 왜 꽂아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이거 만들었고요. 또 한 장은 뭐 했을까요? 두 명일 경우 있잖아요. 두 명일 경우도 있어요. 부부, 정근옥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여 한 장이면 한 명.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데 여러 사람 부담돼요. 초청하는 거 부담돼요. 한 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부니까 두 사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이름 또 하나는 써서 이건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항상 보고 기도하도록 우리가 24일 날까지 기도하도록 만든 겁니다. 꼭 뒤에다가 꽂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필요해. 한 장 갖고 없겠구나. 한 명 정도 더 필요해. 뒤에 남은 거 있고요. 또 저한테도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드릴 거고요. 뭐 말하기 창피해. 슬쩍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 뒤에다 놔둘 테니까 슬쩍 가져가시면 됩니다.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가져간다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이름을 꼭 붙여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팀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함께 기도해서 성탄절에 그리고 또 하나 초대하는 분을 위한 선물, 초대할 사람을 위한 선물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아무래도 자녀들일 수도 있고 뭐 가족 이웃들일 수도 있고 할 테니까 너무 큰 선물 부담되잖아요. 받으면 또 나도 뭔가를 해줘야 된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선물하셔서 성탄절 날 또는 그 전주에 요 앞에다가 받을 사람 이름 적으셔서 요 앞에다 갖다 주시면 성탄절 24일 예배 1부 끝나고 2부 때 그 사람들에게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누가 선물을 주지? 나는 누가 선물을 주지? 성탄절 날? 예수님 생일날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아? 우리끼리의 선물은 25일 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준비하실 거 없고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겁니다. 똑같은 선물을 다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선물을 우리 개수대로 준비해서 뽑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그런 거. 자, 그렇게 할 테니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은 뭐에만 집중하면 돼요? 초대하는 분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띡 주면서 너 와라 이러면 올까요? 그렇게 하면 초대가 돼요? 네. 세상 말로 뭐라고 돼요? 꼬셔야지.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성탄절까지 설레는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 생일날 설레는 마음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가 길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린 구원과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갈 기회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견딜 만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온 세상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를 길게 하고 났더니 설교를 다 한 느낌이라서 우리 지난 주일에 은혜 이야기 나누었고 은혜 찬양도 했죠. 기억하시죠? 우리 은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과거적 측면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제게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으로 충분히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과거적 측면, 즉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이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난과 고통마저 피하지 않고 견디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현재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끝이라면 우리는 때론 낙담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은 받은 은혜도 없고 받고 있는 은혜도 없는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는 듯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다면, 근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나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도 세상에서 잘 사는 듯한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그들은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그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생명이 다한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더 영광스러운 삶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감탄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주님 그분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주신 그 주인에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한 명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명만이, 고침을 받은 자들 중에 한 명만이 되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되돌아온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회개라는 말이 됩니다. 회개. 하나님께 돌이킨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뜻이죠. 즉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의 순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께 돌아왔다고 말하는 구절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에게 가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제사장에 가지 않고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시지요? 예수가 누구이세요?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잠깐 멈추고 있지만 히브리에서 말하는 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공부할 동안에 들었죠? 예수가 누구라고요? 유일한 대제사장.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 고침을 받은 한 명은 몸이 깨끗해졌으니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도 된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도 된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변화했다라고 선언해주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으니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그 앞에 큰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고침을 받고 돌아온 병자처럼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날이나 그런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참된 구원에 이르는 깨달음이고 우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킨 다음에 드리는 그 순간 드리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을 때,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점점 더 둔감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은혜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
정말 누구 말대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 몸에 배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순간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이면에,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새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늘 감사합니다. 요즘 한 명 아이 낳아 기르기도 힘들다는 그렇게 말하는 세상인데, 셋을 동시에 키우는 일은 우리 가족의 힘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 가족 힘으로 키우는 게 불가능한데 잘 자라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뭐 살이 쪄서 살이 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긴 하지만 그래도 먹는 건 즐거움입니다. 음식을 볼 때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칩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 대화하면서 마음이 연결되고 통화할 때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저렇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셨구나. 내게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구나. 또 교통 겪는 분과 손을 잡고 눈물을 같이 흘릴 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아프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분의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겠군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한 일은 우리 일상에 늘 넘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은혜를 인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를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는 습관이 배워야 합니다. 요즘 현대는 자동차가 너무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교통사고가 참 자주 일어납니다. 뭐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 사고를 겪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다치고 정말 크게 다쳐서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산소통을 옆에 놓고 인공호흡기, 산소기를 입에 물고 산소를 공급해가며 호흡을 해야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있어서 그렇게 할 때도 그 경비의 많은 부분을 국민의료보험이 담당해 주긴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 때 산소통의 값이 꽤 비싸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산소통에서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산소가 공급돼야 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물고 있는데 산소가 1시간에 한 번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산소가 계속해서 우리 호흡처럼 나와야겠지요. 이때 환자가 숨을 쉬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가 24시간 그 환자가 인공호흡기 산소통 물고 있으면 그 산소 24시간 공급되는 산소의 값이 얼마나 할까요? 대략 하루에 24시간에 한 10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100만 원. 하루에 필요한 산소의 값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겪지 않는 우리들은 매일 100만 원어치의 산소를 무료로 공급받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일상을 사는 우리는 매일 100만 원씩 벌고 있는 셈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100만 원 버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일생 동안 마시는 산소의 값을 매긴다면 우리가 일생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 숨 쉬고 있는 이 산소의 값을 매긴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될까요? 얼마를 내야 될까? 어디 그뿐인가요? 전기값을 한번 따져볼까요? 전기값. 우리 교회 전기값은 한 달에 이 난방하고 난방기랑 조명 뭐 이런 걸 다 하면 평균 한 25만 원쯤 나옵니다. 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좀 적게 나올 때도 있지만 대략 한 25만 원쯤 됩니다. 1년으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 우리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용하는 햇빛의 값을 전기요금 정도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보게 되는 그 햇빛의 값을 전기요금 정도로 계산한다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햇볕 사용 고지서를 보내시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될까요?
반대로 한전에서 우리에게 1년치 전기료를 다 면제해 주겠다고 말하면 우리가 한전에 얼마나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은 이 밝은 빛뿐만 아니라 햇볕으로 열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자외선까지 있어서 우리 인간들 동식물의 성장 및 생존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것에 값을 매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구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 산소, 햇빛, 이런 것만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 점에서 약점을 보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한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어이, 여보게 친구, 최근 마음 깊숙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니? 그 친구는 조금 생각하더니, 아니, 내가 특별히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몇 마디 더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심지어 감사한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도 안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냐?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네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발전할 수 있겠니? 어떻게 당신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갖는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특징이겠지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선심과 선행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고 아무 표현도 하지 않는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겠죠. 나쁜 사람. 우리가 받았다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꼭 말해야 하냐. 말로 해야 하냐. 눈빛만 봐도 모르냐. 뭐 더 나가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하나님께 뭐라고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받은 사람은 무뎌지고 준 사람도 더 열심히 선을 행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내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무뎌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점점 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서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은혜를 많이 주시고 감사를 적게 하면 은혜를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지고 결국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심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 중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9명은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표현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언도 놓치고 이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시간도 놓쳐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은혜를 경험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알아채고 그 알아챈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일상 속 가운데 표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돌아온 한 나병 환자의 위대함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는 표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 이 두 절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5절 16절 15절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이 구절을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이 구절을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 예수의 발 옆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발 옆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우리 성경은 그냥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옮겼지만 원문에는 예수의 얼굴과 예수의 발 옆을 강조합니다. 그는 발 위도 아니고 발 옆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그 예수의 발 옆에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지만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심지어 예수의 발에도 그분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어서 그 발 옆에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이 모습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돌아온 나병 환자는 예수의 사랑과 자비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 몇 곡하고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분, 그 발조차 만질 수 없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옆에 그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겪게 되는 우리에게 있는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하는 대상, 그분에 대한 경외함과 감격 없이 형식적으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의 본질과는 너무나 멀어진 모습일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 발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 앞에 엎드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예수도 자기 발 앞에 엎드린 나병 환자의 양 어깨를 붙들어서 얼굴을 붙들어 세우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린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비밀이지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마음 깊은 곳부터 감격으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만 서다 보니까 제 자신이 예배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 예배자로 서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한동안은 저도 예배 드리면서 드릴 때마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는 예배만 되면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 가운데 무언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처나 아픔들이 있어서 또 어쩌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켰나 봅니다.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고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있으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TV나 핸드폰 들여다보는 것은 빼놓지 않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성도로 변화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너무나 우리를 거스르는 게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으려면 그분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를 인식하고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배 고프신 분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에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순간순간 멈추어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길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에 개인적으로 각자 드리는 예배가 용이하지 않는다면 오늘처럼 교회에 모여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기도에 나아가 기도하는 법을 배울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깊숙이 참여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려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는 돌아온 한 명만을 칭찬한 것만이 아니라 나머지 9사람을 찾으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9사람은 왜 안 온 거지?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마땅히 돌아와야 될 9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돌아오지 않은 9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찾는 법도 배워야만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분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성숙은 내 안에 믿음의 시간으로 연단으로 내공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우정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깊이 자주 오래 만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보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예전에 제 친한 지인이 자기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해서 예배는 안 간다. 교회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난 예수 믿어.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 게 기억납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는데 주일날 한 시간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것조차 하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네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겠지. 너는 예수를 정말 사랑하냐? 혹여 이 시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 멀리에 두고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겠죠. 왜 너는 나에게 오질 않니? 은혜를 입는다고, 은혜 받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주신 분께 돌아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채고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도 변하게 되겠지요. 오늘도 그분께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우리 시온교회 성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크게 할 테니까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아멘.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
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만을 좋아하고 감사하기는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그 감사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받은 이 은혜가 정말 은혜로구나 고백하며 주님께 엎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쩌면 평생 우리가 소경으로 눈먼 자로 귀머거리로 살아가야 될지도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우리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몸에 있는 나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앞에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셔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같이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마리아 본받아서 향 아멘.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로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예배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은 자로 감당 못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넉넉한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 위에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